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서 그들이 지키고 행해야 할 십계명을 주시고 23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서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을 주셨는데 이 세 가지의 절기는 첫 번째로 무교절인데 이는 출애굽 당시에 먹었던 무교병에 관한 절기이며 두 번째로 맥추절인데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에 관한 절기이며 세 번째로 수장절인데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에 관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주시고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절기 중에서 맥추절은 봄철에 뿌린 씨앗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을 의미하며 이 시기는 7월에 해당합니다. 바로 이때 보리를 수확하므로 보리를 추수한다는 날이라는 의미로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또한 맥추절은 레위기 23장 16절에서는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한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6월절 다음 7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며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가리켜 7일째 되는 안식일을 7번 보낸다는 의미로서 77절이라고 명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추절 즉 77절을 계수하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의 절기 중에서 맨 첫 번째 절기인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6월절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죽음의 재앙에 넘어 지나가는 날이 바로 6월절인데 이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무교병을 급히 먹었기에 무교절이라고 명칭하는 것입니다. 이 무교병이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절기인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이므로 그 시대에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절기의 출발점이 무교절 즉 6월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을 급히 먹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무교절을 제정하신 것이며 이 무교절을 기점으로 50일 되는 날에 맥추절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웠던 고난의 시대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 세 가지의 절기 속에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삶이 담겨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기들이 지금의 시대에까지 이어져 온다는 것이 기가 막힐 노릇인 것입니다. 이 절기가 주어진 때는 BC 1450년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래된 과거의 시대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받은 자들인가?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노임에도 불구하고 BC 1450년경에 주어진 이 절기를 지킨다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황당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를 지킨다면 맥추절과 수장절뿐만 아니라 무교절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해 주신 맥추절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며 수장절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교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려면 세 가지를 다 지켜야만 하는 것인데 무교절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기에 이 절기는 제외시킨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농경사회였고 1년에 보리와 쌀을 수확하는 이모작을 했기에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맥추절과 수장절, 즉 추수절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닌 최첨단 사회가 되었기에 전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 시대의 한국교회는
중세시대의 교회 못지않게 성도들에게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중세교회는 어떠했는가? 교인들의 수중에 있는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기 위해 11조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그들이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교회에 바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면죄부까지 판매하는 천인공노할 죄악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면죄부란 무엇인가? 바로 말 그대로 죄를 면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면하거나 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뿐입니다. 그러기에 이 면죄부는 전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에 반하여 마르틴 루터는 십자가 신학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 신학이란 인간의 구원 여부가 무엇을 바치는 것에 전혀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절기 중에서 수장절을 현 시대적으로 표현한다면 자칭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맥주절을 현 시대적으로 표현한다면 자칭 맥주감사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절기는 지금 현 시대 교회에서는 지키고 있지만 세 가지 절기 중에 무교절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려면 세 가지를 다 지킬 것이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인 무교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 절기만을 지킨다는 것도 우스운 일인 것입니다. 원래의 명칭은 맥주절과 수장절, 즉 추수절인데 이 두 가지 절기의 명칭 속에 교묘하게 감사라는 말을 포함시켜 맥주절을 맥주감사주일로, 추수절을 추수감사주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는 말을 포함시켜 맥주감사주일 헌금과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동료 내지는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헌금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는 잘못된 부담감 내지는 죄책감을 불러일으켜 헌금을 낼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 실정입니다. 근원적으로 이 세 가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이므로 지금의 시대에 이를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하찮은 궤변이며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세 가지의 절기는 서로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키려면 세 가지를 다 지켜야만 하는 것이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뺀다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을 어기는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첫 번째 절기인 무교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고, 이 맥주절을 레위기 23장 16절에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한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7일째 되는 안식일을 7번 보낸 그 다음 날이라는 의미로서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7 곱하기 7 더하기 1은 50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7이라는 숫자가 두 번 반복되므로 77절이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약에서 50을 뜻하는 오순절이라고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승천하신 후 10일 지나서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신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혀와 같이 임하셨기에 이 날을 다른 말로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불과 같이 임한 것이 아니라 혀와 같이 임한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은 불이 아니라 혀로 임하였기에 그 혀를 통해 다른 나라 말인 방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한 방언의 역사하심은 그때 한순간인 단회적이기에 결코 그러한 역사하심은 전무후무한 사건으로서 종결된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도 같이 구약에서 말한 맥주절은 신약에서 맥주 감사주일로 이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 신약에서 성령 강림주일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기에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맥주절은 첫 열매인 보리를 수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처럼 신약의 맥주절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이심을 그들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맥주절은 죄인된 인생들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친 반면에 신약의 맥주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순절날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친히 하나님께 대속제물로 바친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의 날인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하시기 위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맥주절은 77절을 거쳐 신약의 오순절, 즉 성령 강림주일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은 구약시대의 맥주절날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구약의 맥주절의 결과적인 의미인 신약의 성령 강림절을 한국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결코 그렇지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교회는 매년 6월 첫째 주일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며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황당한 것이며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지켜서도 안 되지만 설령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맥주 감사주일은 앞서 살펴본 바와도 같이 지금 신약의 시대에는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이기에 성령 강림주일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강림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이며 맥주 감사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신약의 시대란 다른 말로 말세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첫 번째로 오신 날부터 심판하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두 번째로 오실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똑같은 절기를 서로 다른 날로 나누어서 성경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이름으로 가리워버리는 심각한 죄악의 발로인 것입니다. 비록 6월에 성령 강림절이 있기는 하지만 이날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지나쳐버리고 7월에 맥주 감사주일은 성대하게 여기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